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죠. 10길을 물 쏘고 날아도 한 길을 사람 쏘고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측면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 여러분 몇 프로라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는데 하물며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신비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알 길은 없겠지요. 그렇죠? 참으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샴볼츠의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제가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도전을 받게 됐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계시록의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권면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다시금 이 처음 주님을 향한 열정의 자리, 사랑의 자리,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번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평생에 붙들 소중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책이 얇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잘 몰라요, 저도. 왜 얇은지는. 근데 보면 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 쓴 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를 받아서 깨달음을 적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글을 적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산채로 대면한 사람이 주님께 들었던 음성,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 영광,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리고 그분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그 찬란함을 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책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을 고를 때 많은 좋은 책들, 버릴 만한 책이 없죠. 다 소중한 거죠. 근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책이 뭐냐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대면한 사람들의 글과 삶과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받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치유를 간증하면 여러분들이 치유를 대한 믿음이 생기고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또 예언적인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들이 예언자들이 경험했던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심는 삶, 다른 사람을 돕는 삶, 구제하는 삶, 나누는 삶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라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심는 것들, 나누는 것, 베푸는 것,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데 땅을 차지하게 돼요. 아멘. 그리고 가진 자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9월 12일부터 28일까지인가요? 토요일까지 미국의 모라비안 폴에 다녀옵니다. 우리 지도자들을 한 54명 정도 모시고 2주 정도 다녀오는데요. 그 다녀오는 기간 동안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거 다 우리 공구했잖아요. 공동구매 했잖아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나눴는데 혹시 이것을 이제 우리 금요일하고 주일날 여건되는 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시는 분들 그대로 해나가시고요. 이제 오는 금요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함께 같이 이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날 오실 때 이걸 가져오세요. 금요일날 주일날 오실 때 가지고 오십시오. 이번 주까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없는 동안에 다른 분들이 또 이것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번 금요일부터 가져오세요.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주일날 가져오시면 되고요. 없는 분은 저희 교회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반값에 구입, 15,000원인데 그때 얼마에 샀죠? 5,000원에 들었나요? 설마 15,000원인데 10,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우리 박민아 자매님께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구입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첫 장면이 나누기 전에 그 서문을 썼던 잔 폴 잭슨이라고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추천사를 씁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그분과의 교통함과 친밀함이지 일과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배워왔던 전통적인 방식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어떤 교회 일을 벌일까, 또 어떤 많은 일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업적을 쌓을 것인가에 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우리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야망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모라비안 폴에 가면 만날 분 중에 한 분이 에나 로운트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천국 방문이라는 책도 쓰셨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 또 하나 무슨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공개하지 않은 작년에 갔을 때 그분이 천국에 가서 본 것을 다 그림으로 그렸어요. 실제로. 그리고 만난 천사들을 다 그립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이름까지 다 알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뭐 개인적인 경험이겠지, 뭐 개인적으로 했겠지라고 하는데 밥 존스 선지자는 그 천사들을 정확히 이름을 알아요. 똑같이. 에나 로운트가 만났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 이름까지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천국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을 이렇게 봤어요.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어디에 가냐면 어떤 우물을 봐요. 천국에 있는 우물. 근데 그 우물이 뭐냐면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 우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기 마음을 비추는 우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웃는 것과 겉으로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진짜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진짜 내 마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우물이래요. 천사가 보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기 싫더래요. 왜냐하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걸리는 모든 걸림돌은 내가 제거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걸 봤답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할 정도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자인데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남들이 보기에도 그런 인정받는 깨끗한 순결하고 깨끗한 분인데도 그 천국에 갔을 때 그 우물을 보는데요. 처음에 딱 본 게 뭔지 아세요? 야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걸 버렸고 그리고 그 모라비안 폴을 가보면 진짜 시골 깡촌 산입니다. 정말 외진 곳이에요. 뭐 아파트 한 채 뭐 번지르한 게 없습니다. 그냥 산 꼭대기에 산에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도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분들만 하고 그리고는 공개적인 자리에 나가질 않는 분이에요. 그렇게 평생 숨어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드러나고 칭찬받고 명성을 얻고자 하는 그 숨은 동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죄악들을 그 안에 보여주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시 또 그림이 딱 바뀌는데 뭐가 뭐냐면, 그 우물을 봤을 때 제일 처음 보인 게 뭐였냐면, 우물을 딱 보자마자 제일 처음 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인 거예요. 자기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첫 번째 봤던 뭐였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야망의 얼굴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모든 것을 주를 따르기 위해서 버리는 삶을 살았음에도 여전히 뿌리 깊이 속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었으면, 그 돈만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평생 주님이 일하는데 더 열심히 했을 건데, 이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뭐도 했을 텐데,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뭐도 했을 텐데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쫓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깊숙한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그걸 보여줄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본 다음에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우물을 봤을 때 당신의 마음이 보였지만 사실은 천국 전체가 이 우물과 같습니다. 천국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준 앞에 딱 갖다 댔을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손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현미경에 딱 갖다 대면 뭐가 보일까요? 온갖 박테리아. 여러분이 사랑하는 돈 있죠? 여러분 화장실에 있는 그 균이 많을까요? 돈에 있는 균이 많을까요? 돈에 있는 그 균이 뭐라 그러더라? 까먹었어요. 예? 그 균이, 그 화장실에 있는 균 이름이 있거든요. 그 뭐죠? 하여튼 그 더러운 균이 있어요. 근데 그게 화장실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묻는 균 수보다 그 돈 지폐에 묻어있는, 동전과 지폐에 묻어있는 그 균의 수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돈에 묻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좋은 것 같고 유용한 것 같지만, 실제로 현미경만 딱 갖다 대면 그 안에 몸에 유해로운 얼마나 많은 균들이 그 안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뭘로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사역자로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열정을 섬기는 것 같지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현미경의 그 확대되는 비율이 커집니다. 그래서 전에 성숙해져 간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죄의 정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의 성숙이라는 과정 가운데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은 것이 죄로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숙해져 갈수록 요구하는 요구치가 달라집니다. 우리 사랑이에게, 하율에게 요구하는 요구치가 틀려요. 우리 주한이, 경한이에게 요구하는 요구치가 사랑이와 비교했을 때, 소망이와 비교했을 때는 요구하는 게 틀립니다. 일단 차를 딱 타고 내리면 주한이, 경한이가 모든 짐을 듭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 사랑에게는 들도록 하지 않아요. 들어야 뭐 자기 지갑, 뭐 아니면 사탕 하나 뭐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에 대한 책임이 달라집니다. 사랑이는, 소망이는 말을 배우면서 듣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이가 어느 여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만나자마자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너 몇 살이야? 누가 얼굴이 빨개졌을까요? 제가 막 얼굴이 옆에서 빨개지는 거예요. 처음 만난 목사님 앞에 너 몇 살이야? 그러는데, 평소에 안 그랬는데 유치원을 다니더니 그래 됐어요. 유치원은 다 친구잖아요. 친구니까 유치원 다니기 전에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존칭을 늘 썼는데 유치원 갔다 오더니 얘가 더 나빠졌어요. 친구 또래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이제 반말하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 너 몇 살이야? 그러는데 제가 막 얼굴이 막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주한이, 경한이가 너 몇 살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집안마다 틀리겠지만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다르게 대우를 받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다르게 벌을 받아요. 왜요? 그것이 성숙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사도 바울은 벌이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용납해주는 때가 있어요. 기다려주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숙해지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전에는 용납되었지만 이제는 용납되지 않은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나온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또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요구가 틀립니다. 또 주님을 친밀히 알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보좌 앞으로 이끌림을 받는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죄를 바라보는 시선과 또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 혹은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인식하는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의 마음을 인식하는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경험으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면 그분의 인격,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고 얼마나 존귀한 분인 줄 알게 되면 그분 앞에 딱 자신을 비춰볼 때에 나아갈 때마다 그분과 닮지 않은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을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려진 만큼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잘 반사하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햇빛이 태양빛이 있을 때 거울로 반사하는 놀이 해보셨죠? 저는 아파트에서 좀 못된 장난을 좀 했거든요. 그 거울을 가지고 손가락에 빛이 딱 비치면 그거를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눈에 딱 비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여러분 그런 장난 안 해보셨나요? 우리 남학교 남녀공학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아이들 운동장에 놀고 있으면 거울을 이렇게 딱 비치는 거예요. 눈을 쫙 비치면 막 이러죠. 요즘도 그러나요? 세대가 틀려가지고 요즘은 다 게임기 가지고 놀죠. 여러분 그런 거울이 더러워지면 그 거울에 때가 타면 그 빛을 반사할 수 없겠죠. 깨끗한 만큼 찬란하게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만큼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 잘 발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오늘 첫 곡이 뭐였죠? 첫 곡 가운데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불렀죠. 아멘.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일꾼이나 보스나 상사나 사장님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첫째로 동료들하고 경쟁해야 되죠. 그리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죠. 잘못 보이면 잘리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 해보면 다 알아요. 학교 생활도 해봐도 그렇고 다 경쟁하잖아요. 그리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자꾸 직장의 상사나 보스나 사장님이나 파트타임 일꾼 알바를 시킨 주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통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른 이유가 뭡니까?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른대요. 근데 친구는 베스트 프렌드 많이 얘기하잖아요. 베스트 프렌드는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참 한참 어려웠을 때 절친한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새벽 1시에. 그리고 이 바다에서 모이자. 그래서 바다에 가서 조개를 구워 먹으면서 속에 있는 얘기 막 다 쏟아붓습니다. 뭐가 기분이 언짢았고 뭐가 어쨌고 뭐가 열받았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쏟아내요. 그러면 친구가 이럽니다. 이건 네가 잘못한 거, 이건 뭘 잘못한 거, 그러니까 네가 똑바로 해라고 하지 않아요. 친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랬냐? 그렇지, 그놈이 나쁜 놈이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알아줍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나눌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시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구지요. 예수님의 친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멸하실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내가 비밀을 숨기겠느냐 그러세요.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셨거든요. 성경에 나타나는 기록된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예언학교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를 5자로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선지자라는 게 예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예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선지자를 5자로 하면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모세도 사람이 친구가 그 얼굴과 얼굴로 친구를 대면하면서 얘기하듯이 내 종 모세에게 그렇게 됐다 그랬거든요. 아멘. 그래서 근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거 외에 나머지는 따라합시다. 나머지는 옵션이다. 국물이다. 덤이다. 여러분, 나머지는 옵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고기를 좋아하는데 또 고기 사달라고 오늘 내내 고기 전 질렸는데 내내 고기 사달래요. 그래서 고기를 끓이면 고기 살코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국물이 나오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국물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냄새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고기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도 안 돼요. 고기를 주는 분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분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국은 마음의 훈련입니다. 왜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뭘로 분별하게 됩니까?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걸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말릴 방법이 없어요. 마음으로 선한 일을 꾸미고 있는 사람을 그를 어떤 핍박이 와도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마음의 문제입니다. 헌신하는 것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교회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결국은 모든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자, 너는 생각도 없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면 우리 승준 형제가 굉장히 조직하고 워드에 기획하는데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지. 행정에 굉장히 강해요. 제가 일주일 할 거를 몇 시간 만에 하더라고요. 뚝딱뚝딱. 제가 도표 그리려면 하루 종일 그리는 거를 그냥 한 10분 만에 그리더라고요. 촥 해가지고 촥 색깔까지 쫙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수정하는데도 제가 한 20-30분 걸릴 거를 그냥 2-3분이면 하더라고요. 여러분,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인데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인데, 근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열받을 일이 생길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할 가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정말 중요한 열쇠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는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히 다루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쉽게 듣잖아요. 저는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영성훈련이나 은사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왔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열쇠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생각으로 말하고, 예수님 주시는 생각으로 행동하고, 예수님 주시는 생각으로 결정하고, 예수님 주시는 생각으로 그리고, 예수님 주시는 생각으로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영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과 일치시켜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는 행위의 결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나왔잖아요. 우리 김지현 사모님이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았어요. 예언 가운데.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불치병인데 치유할 수 없는 건데 인간의 방법을 할 수 없는데 그 병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았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의 생각은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치병이 낫는다는 게 불가능하죠. 의사 선생님도 못 고치는데. 근데 자기가 그 자신의 생각을, 인간적인 감각을 내려놓고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주신 생각에 복종시켜서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창출될 수 없고 부가 창출될 수 없고 가난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바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 가운데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부에 대한 그 창조적인 공급에 대한 말씀이 부어졌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돼요? 놀라운 부의 창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아멘? 제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왕과 뜨거운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자매들 계시는데 결혼할 거죠?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데이트하는 사람이 나를 적당히 사랑해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럼 결혼할 수 있겠어요? 나보다 컴퓨터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일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돈 버는 걸 더 사랑하고 나 외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보다 다른 일에 바쁘다면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같이 모이자 그랬는데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리를 비운다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자매들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한다고요? 못하겠죠? 대답이 시원찮아요. 정말 돈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심을 받아 되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조금만요 내가 요일 좀 하고 주님 뭐라면 조일 좀 하고요. 얼마나 많은 핑계들을 우리가 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께서 정말 원하는 사람은 뭐냐면 주님과 온전히 사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세대를 주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잔 폴 잭슨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알려져 있지 않은 겸손한 믿음의 남녀종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도록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온 이들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진급시킬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을 이제 잔 폴 잭슨 목사님이 하시는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알려져 있지 않은
겸손한 하나님의 남녀 종들을 세우실 거래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도록 인내함을 가지고 기다려온 사람들이고, 결국 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진급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직함이나 사역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알려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직함이나 사역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직함도 있고 사역도 있는데 내 삶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과연 어떠한가? 퀘스천이 묻는 겁니다. 신학교 여러 군데 나와서 어렵게 안수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사역자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사역들에 인발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시는 사람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배어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지도자로 세워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왜 직함을 내려놨을까요? 직함을 내려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금 더 우리의 자신의 실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직함을 세우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운 것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사도로 부름받고 왕으로 부름받고 선지자로 부름받기는 쉬워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거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됐을까요? 그 대통령이 자리에 오를까지 얼마나 많은 가난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까? 그치요? 그래서 한 사람의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기까지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연관과 그런 것들, 경험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직함과 사역이 아니라 정말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만큼 배어 있느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혹은 눈빛이나 혹은 내가 그냥 어떤 그룹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기 것이 안 보이면 아내나 남편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지도자들의 얘기를 친구의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오면 늘 그 사람만 들어오면 불평의 분위기로 바뀌어요. 부정적인 말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면 감사와 기쁨과 고마움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작은 일에도 축복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멘.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기쁨이 막 넘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기만 해도 우울하고 슬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2배, 3배, 4배 강력해지는 사람이 있고 기도 못하는 사람도 2시간, 3시간 기도를 해버려요. 우리 영주 자매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오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해봤니? 그랬더니 식사 기도회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럼 좀 어렵겠구나. 네가 그냥 편하게 기도하다 가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가라 그랬는데 처음 오자마자 1시간 반을 했나요? 1시간 반인가 2시간인가 앉아있다 갔습니다. 뭘 했는지 모르지만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기적입니다. 우리 영주 평생에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 안에 우리 앞선 그 이동호 목사님 하던 그 교회가 주일마다 목사님은 이곳에 8시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3시간 연장으로 기도했습니다. 전 교회니 프로그램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제가 처음 왔는데요. 기도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못 느끼시면 아주 강팍한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 그룹에 오면 기도는 안 되고 막 잡담이나 하고 산만하게 하고 기도를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자기 속에 세상이 배어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배어있던 배어있는 그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얘기만 많이 하는 사람, 비난하는 얘기만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정치적인 욕구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야망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의 아픔, 기쁨, 슬픔에 관심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세울까, 또 감동을 따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금식하고 또 물질로 심고 시간을 보내고 편지를 쓰고 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마음에 있는 그대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한 이 말씀을 정말 뼛속 깊숙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직함이나 사역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알려질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와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리어갈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이끌림을 받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아내랑 대화하는데 몇 년 전, 꽤 오래 전이죠.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추구하는 삶,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을 때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답답한 시즌을 보낼 때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옆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은 인식을 못하겠지만 당신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는 아이고 정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은 갔으니까 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내가 지금 여기 땅바닥에 있는데 무슨 보좌 앞에 나아가서 뭘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 듣고 계시냐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앉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현재 완료형으로 씁니다. 현재 완료형의 뜻은 뭐죠? 과거로부터 시작된 것이 현재까지도 계속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 완료형으로 써요. 그래서 앉을 것이, 죽어서 천국 가서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 아니라 이미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밥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함께 천국 올라갑니다. 눈을 감으세요. 자, 올라갑니다. 올라갔습니다. 난 땅에 있는데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실제로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천국에 있는 걸 실제로 가지고 와버려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마음만 편하다, 좋았네,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영이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영의 세계는 제한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여러 나라를 가기도 하고 보좌를 가기도 합니다. 아멘. 영적인 공격도 받잖아요. 사단이 공격을 하잖아요. 악한 생각들, 혼미한 생각들, 욕심들,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을 유혹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돌파하고 나아가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에 교회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함이나 사역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하는 세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늘아버지와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진 사람들인데 나아가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이끌림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보좌 앞에. 요 뒤에 내용이 나와요. 보좌 앞에 이끌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교회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거룩함의 새로운 물결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노년에 굉장히 후회하시고 회개하셨죠. 한국을 이끄는 손가락에 드는 교회를 일구셨고 제자 훈련에는 어마어마한 기치를 높이 세우셨는데 훈련의 가치를, 제자 삼는 훈련의 가치를 세우셨는데 돌이켜 나니까 머리만 비대한
기형적인 제자들만 키워냈다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가 뭐예요? 교회 주변이 뭐예요? 다 술집들입니다. 사랑의 교회 주변이 다 술집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몸만 비대한 거대한 교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노년 오카는 목사님 얼마나 회개하셨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수만 명, 수천 명 모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거룩의 기준이 너무 낮아져 버렸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거룩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로부터의 회개가 아주 강조될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내가 열심히 섬겼다, 내 지혜다, 내가 노력했다, 심지어 내가 금식했다, 내가 철야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경건에 무슨 노력을 쌓았기 때문에 했다는 자기의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로부터 회개하는 일이 아주 강조될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듣기 위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프로그램을 몰라서 프로그램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해왔습니까? 교회마다 흐르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40일, G12, 그것도 안 되니까 D12, 또 뭐합니까? 온갖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뭐 진돗개 전도법, 또 고구마 전도법, 찔러, 또 글 없는 그림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프로그램들이 그냥 유행처럼 번져요. 필요한 곳에 그들이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저변에 깔려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벌림으로 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속임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업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몸의 크기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건물의 크기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 이제 그것이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제가 잠깐 나누었지만 저는 월급쟁이 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삶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일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종으로서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진짜 하나님께 전부를 건 세대들을 일으키고 싶어요. 아멘. 계속 읽겠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한 자들의 삶 위에 자신이 옳아야만 되는 권리마저도 희생하는 겸손함이 두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옳아야만 한다는 그 권리마저도 희생하는 겸손함이 두드러지게 될 거래요. 이 말이 저에게 와닿습니다. 제가 발끈발끈 하거든요. 내가 분명히 옳았는데 억울한 일 당하거나 내가 똑바로 했는데 그 화살이 나한테 오거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뒤집어 쓰거나 뭐 인생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침묵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쏟아내면 사고 터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내가 옳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려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나는 옳고 저 사람이 저 환경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그 욕구를 성령께서 멈추게 하셨을 때 순종하거나 아니면 폭발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고 폭발하면 그간 쌓아놓은 게 다시 무너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옳아야 되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아내가 옳아야 됩니까? 자기가 옳아야만 되는 그 권리마저도 내려놓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제를 할 때, 섬길 때에,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조차도 사람들이 누명을 씌우건 또 잘못 이해하던 상관없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주님 아시죠? 하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 아시죠? 저를 가르쳐줬던 저 모교의 목사님께서 저에게 삶으로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온갖 핍박을 당하고 교회만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 돌을 들어가지고 교회 유리창을 여러 번 깼습니다. 그리고 막 단체 떼거지로 와가지고 교회 막 문 닫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막 난리가 나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단상에서 막 끌어내리고. 그런데 악으로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밤낮으로 낮밤으로 무릎 꿇으면서 한 가지만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몇 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견디다 안 되면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 마지막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거예요. 그리고 내 손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내 인내와 내 한계로 안 됩니다. 하나님 직접 다루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죽든지. 농담이 아니에요. 목사님을 몇 년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로 즉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온 가족이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목사님이 죽여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족을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장례를 직접 인도하고 그 가족을, 대적했던 가족들을 품고 그 교회 성도들로 훈련을 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내가 옳아야만 하는 권리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친구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친구들을 찾고 계신대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계획을 이 땅에 실현시킬 하나님의 컴퍼니, 하나님의 프렌드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 이 제목이 뭐냐면 Throne Company거든요. 원래 이름이. 보좌 앞에 있는 컴퍼니라는 게 친구란 뜻도 되거든요. 함께 일하는 동료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샴볼츠가 이제 잔폴 잭슨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샴볼츠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2002년 10월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받는데 산채로 천국에 올라갑니다. 이게 여러분은 믿겨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도 산채로 올라갔죠. 그리고 에녹도 산채로 올라갔죠. 구약시대, 율법시대 산채로 올라갈 수 있었다면 지금 은혜의 시대는 불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전에 제가 간단히 나눈 적이 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보좌 가운데 계시는데 마치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자가 저 거룩 그 자체이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산산조각 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래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가 예배였다. 노래할 필요도 없었고 그분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감격과 기쁨과 자기 온 전 존재가 주님 앞에 반응을 하더래요. 한마디 말도 못했는데 내가 노래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았지만 내 세포 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전 존재가 주님을 예배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예배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덮이는데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온 전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더라고요. 내 몸이 떨리더라고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 존재 자체가 다 떨리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내가 입으로 표현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깊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감격을 노래하지만 마음으로 못 느낄 때가 많잖아요. 반대로 입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온 전 존재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분의 은총에 감격할 때가 있지요. 천국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데 마치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초청을 받는데 핵폭발이 펑 터졌을 때 그 핵폭발이 터지는 그 장소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대요. 그분의 영광. 그리고 보좌 주편에 있는 세 그룹을 봅니다. 첫 번째 그룹이 뭐냐면 과거에 믿음의 싸움을 이뤘던 성도들, 과거에 앞서간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각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자신의 몸의 일부같이 느껴질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옷이라는데 그 옷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들 있죠. 운명들을 이루었을 때 자기의 사명과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는 그 옷이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을 잘 이루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 땅에서 희생하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이루고 승리한 이긴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가 이긴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르심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천사와 다른 천상의 존재들인데 날아다니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엎드려 있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다양한, 근데 헤아려 보니 수백만의 존재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천사뿐만 아니라 천사라고 말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생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나누고 싶은데요. 가장 적은 수의 무리가 있더래요. 한 400명 정도를 봤는데 400명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인데 샴볼처처럼 지금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를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들이었습니다. 각자의 빛의 기둥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계시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기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400명의 그룹들은 남녀노소 동방서방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샴볼츠가 아는 사람도 거기 있더래요. 같이 올라간 겁니다. 전에 아프리카의 사역자 중에 스프레자 시터 그 목사님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의 어느 중보하시는 목사님 봤을 때 이미 보좌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그랬거든요. 이미 보좌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그랬어요. 샴볼츠는 거기서 밥 존스를 봅니다. 그리고 4개월 뒤에 만나요. 그래서 밥 존스가 그러는 거야. 내가 당신을 봤다고. 나도 당신을 봤다고. 그래서 몇 월 며칠 시간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올라가지 않았냐고. 샤는 밥이 천사들로부터 두루마리를 받는 걸 봤어요. 서로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더 놀라운 것은 7살짜리 어린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몇 살? 어휴, 늦었다. 어른이 된 다음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 천준이가 이미 예배하면 금가루가 생기고, 그리고 지난 수련회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뭐라고 했더라? 천준아, 사랑한다. 야, 하나님 나타나서 천준아, 미워한다. 그러면 어떡할래? 심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큰 가치 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천준아 회개해라. 이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치리라. 이러면 심각한 말이잖아요. 근데 천준아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날에, 이제 앞으로 이 땅의 어린이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아이들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지원이, 하율이, 천율이, 주한이, 경환이, 소망이, 사랑이, 이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아이압에 어린이 사역을 하는 분이 이제 신도림에 큰 그 뭐죠? 그 센터, 쇼핑몰, 테크노마트에서 청년들 1000명 집회하는데 왔어요. 그럼 어린이들 집회하는데 제가 그때 통역을 했는데 무슨 간증을 하냐면 아이압의 어린이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데 하루는 성령께서 그 어린이들 담당하는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에게 아이들에게 과제를 주래요.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그 주일날 본 예배 시간에 그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거든요. 의자 곳곳에다가 안 보이는 곳에, 건물 곳곳에다가 선물들을 숨겨 놓으래요. 그래서 몇 개의 선물들을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불러요. 어린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5살부터,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5살부터 한 9살 뭐 그또래 아이들인데, 자, 이제 너네가 오늘 재밌는 놀이를 하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이를 할 건데, 얘들아, 너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 몇 개의 선물을 감춰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이클 비클 목사님에게 미리 허락을 받고 어른들이 예배하는 중이에요.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인데 아이들이 거기를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 선물 찾으려고. 근데 보물찾기 게임인데 그걸 그냥 아무데나 막 찾고 뒤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여자아이가 5살인지 7살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린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직진, 그리고 왼쪽으로,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그래서 옆으로 3발, 그 밑을 보라고. 정확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킨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찾았니?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가라 그래서 갔고, 몇 번째 줄에서 좌회전하라 그래서 했고, 다시 갔고, 오른쪽에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안 믿을 뿐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믿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면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회 줄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기회를 주라. 자신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보좌 앞에 무리들입니다. 영원의 더 높은 소명을 보고 이해하며 세상으로 그것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천들이에요. 영원한 세계,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이 땅에 흘려보내도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자 보세요. 그들이 본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것입니다. 우리 10월 달에 케빈 바스코니가 오시거든요. 케빈 바스코니가 선견자 학교를 하는 시어스쿨을 하는데 그분이 마약 중독자였다가 10년 전에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그 눈을 열어서 천국을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천국에서 마지막에 내가 선견자들의 씨어들을 일으킬 것이다. 영의 세계를, 자연 세계를 보듯이 보는 그런 세대들을 일으킬 것이래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부흥을 가져오시겠대요. 근데 그들이 천국에서 본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구별될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왜요? 영의 세계를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눈은 왜 있죠? 못 보면 소경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천국을 보는 것을 사모하게 할 것입니다. 더욱이 천국의 현실을 맛본 그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것도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게임? 웃긴 거죠. 휴대폰 게임? 웃긴 거죠. 인터넷 게임? 웃긴 거죠. 게임 왜 하죠? 재밌으니까, 심심하니까, 공허하니까. 여러분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공허합니다.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 산후 우울증이 생겼을 때 뭘 하는지 아세요? 지뢰게임, 지뢰찾기 있죠. 아주 오래된 버전이에요. 옛날 컴퓨터 키면 그냥 무료로 깔려 있는 거 있죠.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요. 근데 아내는 막 잘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공허하다는 거예요. 아이를 9달 반 동안 임신했다가
그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신체적 변화, 정서적인 변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죠? 종속돼 있고, 그건 몇 년을 그냥 집안에 갇혀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의 소원은 그냥 조용히 나가서 우아하게 커피 한잔 하는 거. 이게 소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공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진짜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게 될 거는. 그들이 이 영원한 세계를 체험하고 이 땅으로 돌아올 때는 천국에 대한 거룩하고 가속화된 갈망을 더 갖게 될 것입니다. 나 한번 경험했다? 나 한번 예수님 봤다? 라고 간증하는 차원이 아니라 또 보고 싶고 또 경험하고 싶고, 천국은 보좌를 경험했는데요, 끝이 안 보이더래요. 어떤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에 보면 이렇게 삥 둘러보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신체 장기가 있는 방에 들어가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중보의 방. 천국에 온갖 아름다운 곳들이 있는데 이 땅에 풀어질 계획들이 천국의 청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청사진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늘의 청사진이 천국에 이미 다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것을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개인을 향한 부르심, 교회를 향한 부르심, 가정을 향한 부르심. 기도할 때 하늘의 청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하니까 이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릴 때 하는 겁니다. 우리 소망이가 초콜릿, 사탕, 아이스크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기 싫지만 설사하지 않는 한 주는 겁니다. 소망이는 먹을 것만 보면 달려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에 3번 배변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절제시키고 있는데 어제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맛있는 거를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저녁 오후부터는.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줘야 되는데 못 먹을 거 먹으니까 먹어야 될 걸 못 먹은 겁니다. 어제 진짜 맛있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리면 충격받을까 봐 얘기를 못하는데 정말 맛있는 게 나왔는데 우리 소망이를 못 먹은 게, 우리 식탁에 있는데 넌 저리 가, 저기 의자 있지, 앉아있어. 설사를 하니까 앉아있어. 그러고는 우리끼리 열심히 먹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주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 먹지 말아야 될 거에 배부르면 정말 먹어야 될 걸 못 먹게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걸 많이 먹으면 설사하고 탈납니다. 그러면 진짜 좋은 것이 왔을 때 못 먹어요. 세상의 것에 너무 취하면, 하지 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에 너무 취하게 되면 잠깐은 달지만, 잠깐은 즐겁지만 설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취하지는 못해, 줘도 못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경험하면 한 번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간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갈망함이 생기는 겁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중요합니다. 지금은 400명이지만 이 무리는 곧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2002년에 400명이었어요. 지금 2013년이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도 그 은혜가 풀어질 겁니다. 아멘. 가시적으로 정말 입신의 기름 부음이 풀어져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세대가, 청소년, 청년, 아버지, 어머니 세대, 모든 세대가 주님의 보좌를 경험해서 이 땅에 풀어내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는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 어른들 어른들 집회에 우리가 참여했거든요. 근데 얘가 기도하다가 쓰러지더니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자기 아는 친척도 보고 오고요.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 게 자기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뭐라면 이것이 진짜라는 표정으로 내가 너에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분별, 그때는 이렇게 투시 은사라 그랬거든요. 영분별의 은사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진짜 천국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람 보면 이렇게 스캔이 되는 거예요. 쭉. 조금 전에 뭐 하고 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숨은 죄가 뭔지, 막 과거에 뭘 했는지 쫙 보이는 거예요.
석 달 하다가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멈춰주세요. 제발 이 은혜를 걷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사람의 더러움을 보는 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즐거운 게 아닙니다. 내가 존경하던 사람인데 속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물론 내가 떨떠름하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좋은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사람들의 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사람들의 죄를 보는 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다루는 법을 몰랐어요. 지도해 줄 사람도 없었고.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천국 그만큼 실제적인 거예요. 지금 누리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누려서 뭐 하게요? 천국 가서 치유받아서 뭐 하게요? 천국 질병이 없는데 이 땅에서 치유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이 땅에서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저는 한 번뿐인 인생 존귀하게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의 목표는 천사가 말합니다. 아버지의 목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그 상급을 기다리는 천국의 마음을 둔 믿는 자들이 한 세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세대 전체가 천국을 갈망하고 그 상급을 기다리고 천국의 마음을 둔 우리 가족에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 가족이 천국만을 갈망하고 천국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간헐적으로 맛봤지만 지금까지는 간헐적으로 그걸 나눴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예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천국 문을 연다면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경험한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성경을 보는 눈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향한 시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본다면 어떨까요?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단 1분간, 단 3분간만이라도 아니 단 30초만이라도 경험을 한다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걷기를 원하는 끊임없는 갈망을 가진 세대입니다. 남은 생, 지금 이 순간부터 남은 생은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걷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한 걸로 인정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배어있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임재가 흘러가는 것으로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 안에서 내가 이런 업적을 이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딱 절반 했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친밀함에 대한 우리가 굶주림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걷기를 원하는 끝없는 갈망의 불씨를 우리가 다시 태워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더 낮은 차원의 쓸모없는 것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어마어마한 계시를 어떻게 봤습니까?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었을 때요. 전설에 의하면 끓는 가마 속에 튀겨서 넣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반모섬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 없는 외딴 곳에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나라에서 중보할 때 주님 만나주기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지 버릴 환경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언제 이 편지를 다 쓰는지 아세요? 옥중에서 대부분 씁니다. 복음을 못 전하도록 감방에 집어넣었어요. 그걸 매맞고 감방에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감옥을 변화시켜요. 감옥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개척했던 수많은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이렇게 소중한 우리 신약 성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삐 주를 위해서 일하면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너무 할 일 없어서 그냥 쉰다? 그것도 복된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가 문제예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럼 쓸데없는 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할 일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한가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한다면 그 시간은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를 소원합니다. 진짜가 되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제가 왜 이 두 책을 추천할까요? 이들은 진짜를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진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스스로 됐다, 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되긴 뭘 돼요. 여러분 공부해 보셨습니까? 제가 유학 가봤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나는 너무 모른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뭐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유학생들하고 비교해도 비교가 안 돼요. 거기 있는 목회자들 정말 탁월합니다. 한국에 내노라는 유명한 교회에 유명한 사역자들이 옵니다. 그분들이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쟁쟁합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배우면 끝도 없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끝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전 존재를 걸기에도 아까움이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라. 진짜 사랑하죠? 압니다.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알아주세요. 우리는 진짜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과의 교제로 친밀함을 통해서 배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적시고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함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이나 업적이나 타이틀이나 직분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진짜 주님께로 듣고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